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6조 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83페이지 줄을 해석을 한번 하고 갈까요? 상념 아미타불. 이제 뜻은 행주자화와, 이제 행주자화라는 건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이제 이 뜻이에요. 어묵동정,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동, 움직이거나 정, 움직이지 않거나, 아미타불을 염하여, 그러니까 내가 앉고 서고 눕고 자고 하는 가운데 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사이에 아미타불을 염하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가르침.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그 상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타불을 이렇게 아미타불이 여기 내용도에 보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25보살과 악기를 올리면서 풍악을 올리면서 마중하러 온다는 게 미타 내용도인데, 그 아미타불을 이제 상념하라는 거는 이제 마중하러 오신다는 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오로지 일념으로 이제 아미타불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한다. 그 이제 아미타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노의 수행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럴 때는 늘 아미타불을 상념하여서 아미타불님이 이제 25보살과 마중하러 오신다. 풍악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염염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거기서도 공부하여서 업을 누기고 이제 상품 상생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원생을 세우죠. 중생세계에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 중생과 함께 극락왕생하겠다고 서운을 세운 사람은 아미타불 부처님을 신견하고 다시 우리 중생세계 하생세계에 다시 원생을 세웠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바로 진여 불성의 생명적 표현이니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불성을 깨닫고 성불한다는 뜻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라고 하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과 다른 세계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고 간다는 분별의식이 있으면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줄 아는데, 내가 아미타불을 열심히 일념으로 상념을 하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게 따로인 줄 알고, 그러나 알고 나면 우리가 이제 동법을 공부해서 동교법을 공부해서 이 가르침으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과 아미타불을 염하여서 내 안의 통팔식이 끊어지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과 그 세계는 하나의 진리인 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조 대사 도신 스님 이제 사조의 이제 조사이신데, 입도 안심요 방편법문에 일행삼매라는 것은 일체 그 삼매 속에서 하루하루를 항상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상념한다는 것은 일행삼매와 같다. 그러니까 염념이 이제 화두를 드는 것과 염념이 아미타불을 명호를 부르는 것과 궁극에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는 하나만
챙겨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존재가 한결같이 진여불성임을 깨닫는 명상에 들어가고자 하면 마음을 오로지 불성에 매어서, 여기서 매어서 하는 건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율을 지켜서 다만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되 능히 일불 상속하면,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그 다음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걸 상속이라 해요. 이어서 부르고 이걸 상속이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정근이라 하죠. 그래서 일념이 영념이 상속하면 그 공덕으로 일체재불 불법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어.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천만억 부처를 이미 친견한 것 같다. 또 법왕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이 내 마음 안에 또 계신다. 이제 이런 뜻이죠. 또 대품 반야경의 연불 즉 영심이라. 마음을 구하는 것은,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마음을 구하는 것은 바로 불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본래 성품인 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은 그게 나의 불처고 성불이다. 그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또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고 통단이 됐으니까, 그리고 불성도 모양이 없는 것이니 부처의 성품도 법신으로 계시죠. 상으로는 볼 수 없죠. 이 도리를 깨달으면 바로 안심인 것이다. 안락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안락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안심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여 이른바 안심법문을 설하였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돈교법이라 해서 육조당경도 돈호법문이죠. 그것과 또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것과 또 안심, 그 전체가 안심법문이다.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안심법문인 거죠. 바로 내 마음으로 천만억 부처도 친견하고 그 법왕의 도리를 알게 되니까, 또한 그기가 또 아미타불 부처님이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너무나 중생들이 고통받으니까 극락세계 모두 빨리 오기를 이제 발언하시는 거죠. 그 아미타불 부처님 진리를 깨달은 불보살들이 지옥이 빌 때까지 부지런히 지옥 중생을 구제해서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지,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죠. 여기 또 수기, 심정, 즉불, 정토정, 이게는 유마경의 불국품에, 그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 이제 이게 있으며 오주법계가 본래로 청정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정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불성을 만나면 거기는 통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내 안에 그 부처의 성품을 만나면 그것이 정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를 안락국, 정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노와 정토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거는 통팔식이 단이 되어서 바로 내 안에 불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쌍차쌍조가 되어서 이미 보기만 하면 그것이 정토다. 마음이 부정하면, 마음이 부정하다는 이 마음은 통팔식이죠. 바로 매토가 된, 그러니까 그 마군이 나란 거죠. 그 다음에 시박, 살생, 투도, 사음, 망호, 양설, 악구, 기어, 탐욕, 진해, 우치,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성수경에 시박참회가 있죠. 살생, 중지, 금일, 참회, 이렇게 그것이 지키면 10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사,
이제 8가지가 8 정도를 말하는데, 반대로 사견, 사사유, 사오, 사업, 사명, 사방편, 사념, 사정. 그러니까 8 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사자를 바꿔 놓죠. 그래서 이제 8가지 나쁜 행위, 그러니까 8 정도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토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심신중의 시박팔사를 배제한 곳이 바로 정토라 하였다. 그렇죠. 내 안에 통팔식을 끊으면 정토인 거죠. 여기서 팔사라 하나 통틀어 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팔사라 해도 결국은 안이비설신을 6근 60, 5원, 70, 80까지의 작용이 다 포섭이 되죠. 그래서 여기 또 10선, 10선도는 또는 10선계라고도 한다. 신고의 시박을 범하지 제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박의 반대말이 이제 십선이라는 거죠. 또 내영청, 이제 연부를 많이 하니나 시박을 여인 청정한 이를 불보살이 극락세계에서 마중하는 것. 그러니까 내자는 올레자인데 마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타 내영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미타 내영도예요. 그 우리나라의 과거의 미타 내영도회가 많이 소실이 되어서 남아있지 않아요. 스님을 보니까 아미타불 부처님만 이렇게 팔별려 계신 아미타불 부처님 상만 있고, 나머지는 그 그림 물감이 다 떨어져서 다 지워져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내용도 이제 미타 내용도 아미타불 부처님이 마중하러 오신다. 또 영접하러 오신다. 그래서 내영도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무생존법, 생멸을 여인 깨달음의 경지를 단번에 증오케 하는 법문. 그러니까 생멸을 여인 깨달음은 통팔식이 단이 된 거죠. 단이 되는 찰나에 내 안의 불성을 만났어. 그 단번에 이제 돈자가 단박돈자를죠. 돈하여서 그 깊은 진리를 완전하게 증했어. 그걸 우리가 증오를 한다. 그러니까 돈호를 완전하게 내가 증해야지 얼머름 알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해능이 사군을 위하여 서쪽 나라 이제 극락세계를 찰나야 사이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보기를 바라는가, 이제 이렇게 유사군에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극락세계를 찰나에 내 눈앞에 보게 하리니 보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군이 예배하며 말하였다. 만약 여기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어찌 일부러 가서 극락세계에 나겠습니까? 원하건대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서쪽 나라 극락세계를 보여주신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군이 안 가고 볼 수 있다면 굳이 가서 만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는 그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너가 너 안의 불성을 깨달아서 만나서 극락세계를 이미 내가 아는 것이지. 바깥에서 내가 죽어서 간다는 동, 10번을 태어나서 1000번을 태어나서 닦아야 간다는 동, 이렇게
그런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서쪽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오여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불현듯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것이니 곧 흩어질지니라. 보여주신다 했는데 불현듯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것이니 곧 흩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쪽 나라를 보여주신다. 극락세계를 정토를 보여주신다 했는데 이제 너희가 불현듯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것이니 곧 흩어질지니라. 그 보여주신다고 아직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제 보여줬으니까 흩어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들이 놀라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이여,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을지니 세상 사람들의 자기 색신은 성이요. 자기 이제 육신, 이게 색신이죠.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색신은 성이요. 눈, 귀, 코, 혀, 몸은 바로 성의 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의 문이 있나니 마음은 바로 땅이요 성품은 바로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을 떠나면 왕은 없느니라. 성품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떠남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부처는 자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기 안의 불성, 자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지니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스님은 극락세계를 보여준다 하시고 불현듯 이제 여기 보면 불현듯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것이니 곧 흩어지니라.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서쪽 나라를 보여줬으니 이제 각자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종별에 떨어지는 중생의 대중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해능스님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서쪽 나라를 보여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찰나에 아무것도 없죠. 통달이 된 거예요. 보여주신다 해놓고 이미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찰나에 사람들이 아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스님들이 큰 법회에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주장자를 들고 계시다가 후닥닥 내려지죠. 하고 그렇게 그걸 하리라고 하는데 여기 해능 스님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의 부분이에요. 이미 내가 보여줬으니.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나 신통이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이미 보여줬으니까 각자 갈 길을 가라 이제 흩어져라. 이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스님은 역시 도인인지라 뭔가를 분별을 기다리고 있던 대중들에게 뭐 신통 작용이 이제 영상으로 뭐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이 막 오색 구름을 타고 천만호 불보살님들과 계신 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서쪽 나라를 보여줬다 할 때 그리고 흩어져라 할 때 0.1초의 찰나 동안에 사람들이 분별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줬으니까 흩어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대중들이 놀라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들을지니 세상 사람들의 자기 색신은 성이요. 내 몸뚱아리가 이제 하나의 성인데 눈, 코, 귀 이렇게 이제 이 육군이 바로 성의 문이다. 그리고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의 문이 있나니 밖으로 5문이 있는 게 안입이 설신까지죠. 눈, 귀, 코, 입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소변 보고 대변 보고는 그 우리가 몸이 이제 그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5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의 뜻의 문이 있나니 마음은 바로 땅이요 성품은 바로 왕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마음이 내 안에 불성이 바로 왕이다. 어떤 왕? 심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왕. 그 불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5기관이 씌워지면 이미 내 안에 이제 마음이 바로 땅이라 했으니까 성품은 바로 왕이다. 마음이 내 안에 불성이 땅이기도 하고 지혜 작용이니까 땅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심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미 왕이야. 법의 왕, 법왕. 극락세계를 딴 데서 구하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법왕이라 하거든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내가 법왕이고 못 만나면 중생이다. 그래서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을 떠나면 왕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통팔시기로 살면 그게 중생이고 통팔시기에 통단하여서 쌍차쌍조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미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떠남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만났으면 내가 부처로서의 내가 본질을 찾은 거고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 몸뚱아리가 다 부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내 몸뚱아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깨닫지 못한 채로 1000년이 산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과 성품이 떠남으로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떠남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잊지 않고 한 번 만나고 늘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부처는 자기 성품 자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지니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고 중생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처인데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미혹하면 부처가 고 중생이니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그럼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 거죠. 자비는 바로 가늠이요.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그러니까 자비하자. 우리 관세음보살님 법이 대자대비하다. 그렇죠. 끝없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없이 품고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과 같이 이제 이끌어 주려고 늘 품어주니까. 희사. 우리가 이제 내가 아는 것만큼 남에게 베푸는 걸 희사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세지다. 대세지 보살 그렇죠. 아미타불 좌부처는 관세음보살이고 아미타불 우보처는 대세지 보살이에요.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과 동시에 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 중생에게 합당한 지혜가 들어오는데 그게 중생에게는 방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는 세지가 따로가 아닌 거죠. 좌우보처로 계신다 하나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 중생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그게 자비인데 따라 들어오는 것은 그게 지혜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 바로 가늠이요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능이 청정하면 섞어요. 능이 늘 통팔식을 일어나지 않고 늘 대자대비와 관세음과 대세지의 마음이 있으면 청정한 거죠. 근데 그것을
손가락 아픕니다. 그 내 안에 불성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게 없죠. 그리고 평등하고 곧 고통은 미륵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또 미래에 오시는데 미륵 부처님이라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미륵 부처님에 이르러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진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석가고 이름만 미륵이지 미래에 오신다고 하는 미륵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중생을 향한 그 연민의 그 깊은 진리는 똑같다는 거죠. 인아상은 수미요. 우리가 이제 수미산은 중생의 업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인상, 아상, 수다상. 그래서 인상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죠. 그래서 아상이 높아.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죠. 자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하상은 또 수자상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나 수행자야. 나 아주 고고한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야. 나 고고한 아주 빼어난 학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거야. 이렇게 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는 게 많아. 그래갖고 막 아상을 떤다 그랬죠. 그럼 막 떠드는 거 여러분들이 수다 떨지 마 막 그러죠. 우리가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래 수자상은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속가해서 조금 알면은 상을 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미여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며 그러니까 내가 업이 수미산같이 큰 업산이 있고 삿되고 교활하고 방자한 것은 바다와 같다. 근데 그 바다가 변화무쌍하죠. 잔잔했다가 파도를 쳤다가 태풍이 불었다가 쓰나미를 일으켰다가 그래서 번뇌는 파랑이요 파도는 번뇌와 같다.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용이 바다에도 살고 하늘에도 살고 땅속에도 사니 얼마나 도술이 좋겠어요. 근데 그 도술을 가지고 나쁜 행을 한단 말이죠. 우리 경전에 보면 동룡이라고 독을 품어서 이제 불보살님들이 미혹한 중생들을 자비한 마음으로 구제한다고 하니까 용이 시샘하여서 용이 그렇게 셈이 많대요. 그 도력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 업을 못 넘는 거죠. 그래서 독을 풀어서 중생세계가 다 사라지도록 했는데 불보살님들이 그거를 다 들이마시고 중생들을 미혹을 깨뜨려서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 독을 다 마시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불보살님들의 이제 태화에서 보면 푸른 그 후광이 있죠. 그건 독을 여기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후광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력이 대단해서 후광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중생을 구하기 위한 고통을 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호흡으로 품고 여러 불보살님들이 다 마시고 그거를 머금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맡으면 중생들은 다 뭐 공부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려. 대자대비하여서 불보살님들이 그 독을 다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푸른 후광이 있다. 그래서 악한 용이며 진로는 물고기와 자라요. 진 화내는 거. 우리가 화를 잘 내면 물고기와 자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를 잘 내면 축생고를 받는다. 거칠 급하고 성질 급한 축생의 몸을 받는다. 이제 이런단 말이죠. 허망함은 바로 귀신이며 삼독은 바로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바로 축생이며 십선은 바로 천당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탐진치 그러죠. 탐진치가 삼독심이라 하는데 삼독을 끊지 못하면 집착이 무성해서 삼독을 끊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축생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자궁은 축생이며 십선은 바로 천당이니라. 인하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거꾸러지고 인상아상 수다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사라지고 삿대의 마음을 없애면 바로 바닷물이 마르며 본내가 없으면 파랑이 없어지고 독해를 제거하면 물고기와 용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분별을 끊으면 일체를 다 거두게 되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지혜 작용만 무성하니 이제 내가 거기에 들 일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